네, 이번 시간은 목사의 서재 코너입니다. 이영진 목사님께서 많은 책을 읽으셨겠지만 특별하게 감동이 되거나 또 공감이 돼서 주와같이 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책인지 목사님한테 한번 소개받아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소개해주세요. 네. 자, 어느 쪽이 이 책인가? 이 책인가? 아, 네, 이런 책보다도요, 다 좋죠? 네. 저는요, 이 책은요, 네. 제목이 삶의 기술인데요. 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던 최창국 교수님께서 지으신 삶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아주 편해요.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과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제목이 믿음의 이력서라는 여기 요 단락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이 믿음의 이력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아내의 얼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관계의 이력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의 얼굴이 나의 믿음의 이력서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얼굴은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죠. 내가 만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만들려면은 칭찬하고 격려가 우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상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성형 수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형외과에 가서 잘못 수술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영적 성형 수술은 부작용이 없다. 상대방을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얼굴이 어떻게 될까? 밝아진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은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내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은요, 곧 나의 이력서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 삶의 기술책을 늘 옆에다 두고 삶의 지혜의 이 글을요, 자주 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 후에 목사님 사모님의 얼굴에 나타난 이영진 목사님의 이력서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참 전도에 선교의 달란트가 특별하시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가정이 다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가족 전도도 힘들고 주위에 이제 가족 이외에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참 부끄러운데 네,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 비법이 있는지 목사님 좀 전도하는 방법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 비법이요? 전도 비법이란 건 없고요. 네. 전도에는 그러니까 왕도가 없죠. 정도에는 왕도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씨를 뿌렸다고 생각해요. 아멘. 씨를 뿌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두게 하시는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집안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또 그런 우리 남편 구원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번 된 적이 있으니까. 네. 남편이 술 먹고 매일 네. 교회는 안 가고 이제 뭐라 그런다고. 네. 그러면 그 남편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고 밤에 네. 남편이 잘 때 네. 그 발 붙잡고 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이 남편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남편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이라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깨지 않을 정도로만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한번 해보라.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남자분이 네. 남편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네. 그분이 와서 나중에 간증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술 먹고 한 번은 자는데 이렇게 뭔가 목마름이 있었는지 잠깐 깼는데 아내가 자기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고 일부러 자는 척하고 기다려 있었는데 그렇게 간절히 나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그럼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다음날에 뭐 일요일이었는데 네. 근데 교회 갈 때 자기도 그냥 슬쩍 나도 여보 나도 따라가도 돼? 근데 이래서 정말 감동적으로 또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첫 교회에 발을 들였다고 그 남편분이 나중에 네.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다른 여집사님들에게 네. 몇 분 그렇게 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 감동되는 게 이제 있다면 제가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지금 기억나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그 학생, 여고생, 중학생 남자, 남매 넝엄, 넝비야. 넝은 이제 소년 아이들에게 붙이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뭐 쿤 사우캄 그러면 사우캄 씨 이렇게 하는 거고 아이들에게는 넝이라고 붙인다 그러더라고요. 앞에 넝가 엄이죠. 엄과 삐야. 근데 그 아이들이 세탁물을 엄마가 하는 곳에 있는데 늘 매일 지나가면서 엄마에게 늘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놀기도 하고 네.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2달인가 지났나? 아무튼 지났을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억수 쏟아지는데 그 아이들은 늘 말하면은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도 주일에 비가 오는데 저는 또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주일인데 오늘은 올까요? 오늘이라도 오면 좋겠는데요. 근데 밖에 비가 오니까 하나님 근데 비가 와서 아이들이 더 못 오겠네요. 어떡하죠? 그리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에 예배 시작 직전인데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슉 들어온 거예요. 둘이서 비를 쫄딱 맞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제 앞에 저를 아니까 앞에 둘이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네. 평일에 날 밝을 때 오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데 비가 오는 날인데도 이 아이들이 올 아이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비 오는 날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걸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네. 유초등부 사역을 감당할 때는 네. 그 선생님들 우리 그 당시 제가 사역할 때 교사 선생님들이 네. 참 너무나도 신실했어요. 믿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순종하고 네. 얼마나 그 토요일 날 가족들하고 있고 싶은 그래야 되는데 네. 토요일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와요 같이. 어떻게 전도하냐면 떡볶이 같은 거예요. 직접 네. 떡볶이도 만들고 아이들 간식거리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가요. 놀이터 공원으로 근처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런데 가서 네. 한 선생님은 기타를 들고 한 선생님은 뭐 이런 거 들고 네. 막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모여들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꼭 말씀이 들어가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떡볶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 좋아. 한번 와봐.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거를 교회 오면은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선생님들이 복음 전하고 같이 그리고 그걸 인도해요. 아이들이 많이 온 것이 사실은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들 이 중고등부 있잖아요. 네. 중고등부들은
한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 네. 한 아이가 만약에 있어요. 쉽지 않아요. 전도하기. 네. 그 기존에 있는 아이 있는 거를 그 친구들에게 야 친구들 좀 교회 오라면 안 와요. 그렇죠. 그럼 밖에서 만나자. 야 삼겹살 사준다 그래. 애들이 삼겹살 좋아하지. 그럼 좋아하죠. 네. 그래 밖에서 만나자. 삼겹살 내가 한번 쏜다 그래. 진짜요? 네. 세 명이 왔어요 같이. 네. 이제까지 4명. 네. 삼겹살 맛있게 먹고 야 너희들 맛있냐? 그래도 난 부탁 하나 들어줘야지. 예배 한번 와서 같이 드릴래? 너희들은 의리가 있는 줄 내가 들었는데 말이지. 애들이 그럼요 의리 있죠. 교회는 안 가봤지만은 뭐 삼겹살 의리 있으니까 갈게요. 그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다녔어요. 뭐 그런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저쪽에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네. 저쪽 교회에서 집사로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인천 그 고등학교예요. 그 고3 아이들. 네. 그때는 그렇게 우리의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두 날 뒤에서는 열린 모임이라 그래요. 열린 모임. 예, 그래서 이제 열어놓고선 장을 열어놓고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네. 뭐 이런 기도 제목도 나누고 네. 기도해주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학교에 당연히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한두 명 있어야겠죠. 네. 그래야지 소개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갔어요. 네. 2번 가서 아이들 오면은 간식 내가 사가서 같이 먹고 그리고 짧게 복음 전하고 네.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이 혹시 있니? 그러면 고3이니까 여러 가지 나누면 같이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우리 이 자리에서 보자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2주 정도 3주인가 지났는데 그 다음에 다음에 갔는데 4주째인가 갔는데 그게 6주인가 8주 이어지는데 네. 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6시 원래 우리 모임이 6시인데 아무도 안 나오고 왔으니까 네. 그냥 좀 기다리면서 땅을 밟고 기도하자. 그러고 운동장을 2바퀴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도 안 나와요. 20분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혼자 한 20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이들이 비록 없지만은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달라고 아멘. 그랬지. 기도를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당연히 갔죠. 네. 애들이 원래는 우리 애들이 2명 있고 원래는 2-3명 초청해서 5명, 4명 이렇게 모였는데 네. 그날 8명, 1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네.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 그날 지난주에 왔을 때 네. 그거 다 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뭘 봐? 사실 그날 자율학습 시간이 연기돼서 네. 우리가 4층에 있었어요. 시간이 30분인가 며칠 딜레이 돼가지고 안에서 학습하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내가 그 시간에 와서 운동장을 돌고 그 자리에 앉아서 혼자 막 기도하시고 막 이런 거를 자기들이 봤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른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초청 주일날이 돼서 네. 꼭 예배 자리에 와라. 초청 주일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7명인가 다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근데 네. 해필이면 그날이 제가 마지막 인사하는 날이에요. 그날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입학하면서 사역지로 네. 옮기는 날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끌어안아주고 막 했는데 그날 내가 인사하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 오라 그럴 땐 언제고 어디 가시냐고 그 아이들이 페이퍼에 이렇게 또 편지 다 써주고 네. 그것도 지금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고 놀라운 은혜가 청소년들에게 고3 그러시구나. 네. 있었어요. 뭐 작년들은 뭐 예심교회 제가 사역하면서 네. 그 작년들은 늘 전도 특공대라 그래가지고 전도 특공이에요. 네. 근데 저는 훈련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네. 제가 훈련 받을 때 교회 안에는 3가지 특공대가 있다. 첫 번째는 네. 중보기도 특공대, 기도해야 된다. 특공대. 2번째는 전도 특공대 있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특공대. 3번째는 섬김의 특공대. 아무리 오면 뭐하냐. 이거를 새신자 섬김이죠. 그렇죠. 이걸 잘 섬겨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냐.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도 특공대 해가지고 전도팀하고 같이 늘 노방 전도는 당연히 커피 그릇에도 전도하고 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 중에서 전도하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늘 기도에 인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전도지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 모르는 거다. 아멘. 먼 훗날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참 귀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전도해서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오고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평생 2명밖에 전도 못했는데 제가 무슨 수천 명을 전도해요. 네가 교사 생활할 때 노방 전도하다가 어떤 학생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학생,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학생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학생이 늘 우울한 상태였는데 마침 그 전도지를 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금해서 교회를 가고 거기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 이 다음에 신학교에 가고 그가 목사 되어서 미국에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그 간증을 한단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그때 보잘것 없어서 우울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러고 그 하나님을 교회 가서 믿어서 나는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힘을 내시고 전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그게 전도하고, 어떨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팀이 가가지고 건물 큰 게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면은요, 그러면은 20층 뭐 이런 데 올라가서도 걸어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고, 참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혼을 보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열매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섬김, 아까 섬김에 특공대였는데 새신자 섬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와도 정착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저쪽에서 제가 사역할 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그 당시에 60이 넘으신 분인데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왔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한두 달 지나서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시냐고.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통화가 되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닌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넌 다녀봤자 맨날 회사에서 다치기만 하고 어제도 여기 얼굴 까져서 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바꿔주세요. 통화를 했죠. 왜 안 오십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얘기를 했죠. 다친 것 때문에 그래서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 조금 다치게 하고 뭐 복 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정 아무렇게나 생각하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조금 고난이 와도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시든지 아니면은 지옥으로 영원히 멸하시든지 그거는 성도님이 선택할 문제니까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오세요. 이 체육회 자리에 오세요. 안 가요. 저는 오실 줄 믿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정말로 오셨어요. 택시 타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안수집사까지 되고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장로는 못 되었지만은 안수집사까지 되셔가지고 늘 제가 이제 찬양할 때 옆에 서가지고 저 따라서 손을 들면은 손은 들어야 되는 건 줄 알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인턴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이럴 때 한 번은 19명의 셀원들을 셀 가족들 원래 4명 5명인데 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11명이 됐어요. 근데 하루는 추석 때 이제 우리 셀장님께서 이제 참기름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걸 나눠주자. 셀장님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 신방가면서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일 갔다 와서 한 집 한 집 방문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니까 12시가 다 돼서 돌아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뒤에 오면서 걸어오면서 그랬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12시가 넘었는데 언제 들어가서 자고 3시 반에 또 나와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에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행위가 복되도다.
그게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걸 참 내가 충성된 종이고 내 행위가 복되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딱 새겨지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렇게 힘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구나. 힘이 저리고 난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요, 네. 뭐 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할 마음이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나는 내성적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좀 부끄러워.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묵상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우리 내가 제안했던 그런 것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말주변이 없어, 이미 성령께서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거든요. 아멘. 자기 자신이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불순종이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냥 담대하게 입술을 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아멘. 만약에 나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했다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돌발 질문 네,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말고요. 네. 네. 나 이영진에게 있어 네. 전도란 네. 무엇인가요? 전도,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죠.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살리는 것이다. 아멘.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전도하면 사실은 뭐 남을 살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먼저 살게 된다고. 아멘.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쁜 것을 어떻게 나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여있으면 썩죠. 이것을 흘려보내야지 또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용이 더 강건해진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또한 그런 심령으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히 또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나 이영진에게 있어 전도의 무기가 이거야. 선교는요, 성령 사역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무기는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죠. 기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줄지 예비된 영혼이 반드시 오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하실 말을 주시고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충분히 하고 나가야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방해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어떤 영혼들을 만났는데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옵소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멘. 어떤 식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저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하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 아멘. 네. 제가 목사님 정말 전도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전도의 경험과 또한 실제적인 성령을 의지한 기도와 또 영혼을 품은 그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거든요. 아멘. 또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제가 삶 가운데 단 1%라도 실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꼭 전도하세요. 네. 너무 기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보다 더한 기쁨 정말 못 누립니다. 정말로요. 아멘.